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욥 같은 그 고난은 아니어도 정말 우리 앞에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지 보여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오늘 욥처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논산한빛 교회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욥은 세 가지 감사가 있는. 첫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네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고난을 뭐로 봤냐? 단련으로 봤어요. 단련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욥은 그것을 망함으로 보지 않냐고, 절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뭐로 봤어요? 단련으로 봤어요.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 다듬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승리하고 축복의 과정으로 가는 그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어려움을 단련으로 보시고 여러분 멸망이나 절망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후반전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전이 부족했어도 후반전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인생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긍정적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 속에 오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라고 말하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딱 반응이 어떻게 오냐? 그래, 내 예배제가 흐트러졌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잘 드려야지. 이 마음이 쏘고 와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니, 이 바쁜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됐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란 말이요?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전도합시다. 딱 얘기를 들으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지. 내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니, 나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코로나 시국에 누구에게 전도한 말이야?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지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갈대 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는 순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을 때 그 쓰시는 이유가 뭐냐?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 있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속에는 부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길로 갈 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냐?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길을 내셨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붙들었고, 그 사람들을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여러분 입술이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버겁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결코 넉넉지 않아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이 말씀은요 2007년도에 저희 교회가 불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의 가는 길을,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욥에게 주셨거든요. 욥은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10자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에, 500결이라는 말은 1,000마리란 말이에요. 1,000마리 소 지금 기르는 사람 부자지. 근데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근데 성경은 그 밑에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이 욥에게요 어느 날 한순간에 파도처럼 고난이 오는데 세상에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한번 물질의 고난이 오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욥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자, 성경 어떤 고난이 왔었냐면, 그 맏아들 집에, 이 욥은 또, 욥이 가정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화목했어요. 어떤 집은 2명만 있어도 싸우는 집 있죠. 그런데 화목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생일날 되면 모든 식구들이 모이고. 근데 욥은 잔치를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리며 그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놨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면 매사가 그랬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큰아들 맏아들 집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냐면,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다 죽이고 양 7,000마리를 다 그 소가 밭을 갈고 있고, 그리고 그 나귀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어. 정말 주인에게 아뢰기 위해서 홀로 도망쳐서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하는데,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양 7,000마리 그리고 종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양이 있었던 것들이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3,000마리 되는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보고는 맏아들 집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그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다 쓰러뜨려서 집에 그냥 폭삭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다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냥 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다면 이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그 견딜 수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한꺼번에 10자녀. 여러분 10자녀를 한꺼번에 장사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하네. 재산은 둘째치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정말 극한 어려움이 그에게 와요. 근데요, 성경은 욥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참 욥은요, 그가 파도처럼 재앙과 고난이 왔을 때 욥의 행태를 보면 욥은 이렇게 해요. 20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뭐 했냐?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냐.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그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재산적인 손해가 오거나 하루 농사졌던 한 해 농사졌던 것이 안 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욥은요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욥기 23장에 보면, 아니 2장 7, 8절에 보면 그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질그릇을 깨가지고 막 온몸을 긁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해. 해결이 안 돼.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때 욥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욥이 고백이 뭐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겠냐. 응?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더라.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23절의 고백은 8절 9절에서, 사실은 8절 9절에서 욥이 너무 막 이런, 양이 7,000마리 없어지죠, 낙타가 없어지죠, 소들이 없어져, 다 없어져, 자녀들이 없어지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때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23장 8절 9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데 너무 깜깜해. 되는 일이 없어. 완전히 그냥 그 어디 동굴에 갇힌 것처럼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러면서 2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23장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때 고백이에요. 이때 고백. 깜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욥 같은 고백, 그 고난은 아니어도 정말 우리 앞에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고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지 보여지질 않아. 느껴지질 않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오늘 욥처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 있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고백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느껴지지 않아도 그는 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그 조개 속의 진주처럼, 진주가 그 만들어질 때 그 연한 조개살이 막 고통을 받죠. 그것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욥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뭘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사방에 꽉 막혀 있는데 뭘 감사하냐고. 그런데 오늘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극한 고난,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곳에 폭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감사하냐? 욥은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세 가지 감사가 있는. 첫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여러분 끊어서 보지 마세요. 고난이 있는 그것만 보지 마세요. 기쁨이 있는 거 그것만 보지 마세요. 인생을 끊어서 보면 불행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불났을 때, 불나서 사람들이 그러죠. 한빛교회 불나서 어떡하냐고.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런데 불난 사건은 전체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꿈을 갖는 기회를 만드셨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생을 끊어보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끊어보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현재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욥은요, 욥은 양이 7,000마리, 소 그리고 암낙이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이거 다 죽었어요.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들을 장례 치르고 왔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소유가 나라고 생각해. 여러분, 소유가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소유가 없어져도 나는 나인 것이에요. 소유와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돈을 다 띄면 어떤 마음이 갖냐면, 야, 이제 난 망했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성적 안 나오면 뭐라 그래? 망했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점수 안 나왔을 뿐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안 됐을 뿐이야.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막히면 그 일이 안 된 거지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그 일이 안 됐다고 인생을 마감해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그 일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끊어보면 그래. 인생을 길게 보시고 통으로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아신다는 말은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인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손에 붙들린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그 길은 어머니만 따라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조금 시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마귀가요 그냥 작정하고 욥의 생명을 끈질기게 그를 막 추격하고, 그리고 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난은 세 발의 피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야. 욥이 보면 웃어. 욥이 보면 웃을 일을 우리는 막 심각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들어. 자살하려고. 여러분 집에다가 욥 사진 하나 놓고 늘 봐. 알았죠? 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곱만큼, 눈곱 떼어보면 알죠? 먹을 것도 없어. 눈곱 뜨면 아무것도 없어. 자, 오늘 욥은 여러분 고난을 뭐로 봤냐? 단련으로 봤어요. 단련으로. 할렐루야. 아내가 막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아내 잘 만나야 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당연하지. 그런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욥은 고난으로 보지 않냐고, 욥은 그것을 망함으로 보지 않냐고, 욥은 그건 절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뭐로 봤어요? 단련으로 봤어요.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나를 승리로 가게 하는 과정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일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의 과정이다. 아멘.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축복의 길로 만들고 승리의 길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생을 끊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통으로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만드는 과정, 다듬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승리하고 축복의 과정으로 가는 그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나는 사건이, 우리 논산하나님교회 불나는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이 좋은 곳으로 왔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그 대한민국이 7시간 기도, 10시간 기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고난, 환난, 어려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예요. 그게. 할렐루야. 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어려움을 단련으로 보시고 여러분 멸망이나 절망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승리는요, 마지막 승리자가 진짜 승리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달릴 때 마라톤 선수들을 쭉 선두 그룹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쭉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두 그룹 약 한 처음에 60명 막 이렇게 60명 70명 그룹이 딱 돼. 그리고 한 10km 가면요, 10km까지만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딱 떨어져. 20km까지 뛰는 사람이 있어. 떨어져. 30km까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꼬린점에 가지 못해. 마지막 끝까지 뛰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을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후반전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전이 부족했어도 후반전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엎드려서 고난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사전엔 원망은 없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혀를 끊어내는 한 있어도 원망은 없다. 막 이래야 돼.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요, 사실은 욥은요 42장에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42장 10절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세요. 따라서 갑절의 복. 오늘 저는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41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갑절이나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몇 마리요? 14,000. 낙타가 6,000. 전에는 몇 마리였어요? 3,000. 오늘 소가 몇 결이에요? 1,000결. 오늘 암나귀가 1,000이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42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았어요? 14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문창원 목사님 150살까지 사시라고 했으니까 욥보다 10년 더 사시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꼭 아멘 꼭 하시더라고요. 욥보다 10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문창환 목사님 150살에 장례식 치르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거지. 나이가 차서. 할렐루야. 전성일 목사님은 151살까지 사세요. 가만히 하니까 조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욕 같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논사람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질병 싸운 가운데에서 고침받은 것도 은혜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그 중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주의 은혜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르나는 이 고백이 우리 논산한 믿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도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고난은 고난으로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욥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와도 욥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논산함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긍정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말을 꺼내낼 때는 하나님 어떤 말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만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만 바라보며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젠가 순금될 그 나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